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을 기쁘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을 기쁘게. 제가 요즘은 극동방송을 많이 못 듣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동방송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차만 타면 제가 항상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집이 교회랑 원체 가깝다 보니 차를 타고 멀리 다닐 그럴 기회가 잘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동방송 듣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이제 극동방송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 중에 크리스찬 한 기업의 그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저 기업의 슬로건은 저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잠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슬로건은 뭔가 하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둘째, 너는 셋째, 그 뜻입니다. 그래서 Jesus와 others와 you의 첫 글자를 가져오면은 JOY가 되지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의 이름이 조이 선교 단체입니다. 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쁨이죠. JOY,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두고 너 자신을 세 번째 두고 살면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뜻으로 그 단체는 그것을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 번째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JOY, joy,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지요. 기쁨이 있는 삶은 곧 무슨 삶입니까? 행복이 있는 삶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돈도 모으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쾌락도 추구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많은 돈 모으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권력에 눈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고 그냥 소소한 일상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부름만 추구하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돼지는 다른 돼지들이 배가 고프든지 굶어 죽든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돼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왕 사는 삶이라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목적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살펴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걸까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참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참아주라, 인내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도 참아주라는 거예요. 너의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 없음을 인내해주라, 참아주라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약한 자를 보면 그 사람 믿음 없다고 비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판하면 안 되죠.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막 답답해도 그냥 인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믿음이 어려서 저런 거구나.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고 참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면 자기는 속이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게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이 막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면 책망하는 본인은 시원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즉 참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웃을 기쁘게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웃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웃 사람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 막 해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술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해요.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술 마시면 그 사람이 기뻐한다고 해서 내가 계속 술 사주면 됩니까? 안 되죠. 2절을 계속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 좋아한다고 해서 술 사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사주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단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도 이해가 되셨죠?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좋지 무엇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3절이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조금 어렵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방금 여기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방받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비방당하는 삶을 사셨고 고난당하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비방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4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4절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느냐? 그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4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또 욥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왜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도록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고 또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다가 왜 갑자기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뭐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는 계속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4절에서는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가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서 4절 바로 앞에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묶어서 함께 읽어보면 훨씬 더 그것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4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3절을 왜 인용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계속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비방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로의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 그것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뜻이 같게 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이죠. 한 교회의 지체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생각하기를 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앞에 있는 5절에서는 서로 뜻이 같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 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사람의 그냥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는 본능이지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냥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우리는 먹어야 하고 또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죠.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본능일 뿐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 위에 뭐가 있을까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저절로 주어집니다. 근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쾌락도 열심히 추구하고 권력도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 자체보다도 한 단계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 그냥 목적이에요. 절대로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먹는 거, 입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먹는 것, 입는 것,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거 안 채워집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